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을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가운데 머리를 가지고 내 이방 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거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군사 정변이 일어나 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장악을 했고 이 심판에는 아합 가문의 피가 흐르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는 두 왕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게 됩니다.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이룰 수 없고요. 왕정 체제에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는 안 됩니다. 자기 가문끼리는 몰라도 타 가문하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변으로 정권을 잡을 때는 문제가 될 사람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들이 살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살고 저들을 죽이느냐, 이 양자 택일밖에 없고요. 그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거침없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때로는 자신이 직접 손을 대기도 하지만 손을 대지 않고 정치 역학관계를 활용을 해서 좀 제거해야 될 상대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군인 장군인데 야 이렇게 지혜로워요. 지금 피해 정변을 일으키는데 지혜롭고 치밀하고 과단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객기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기본 자질이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좀 급하지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명석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후다. 이 처리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그는 명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제1 가치로 생각하는 일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명분은 됩니다. 굉장한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예후가 이 일 하는 뒤에 정신적인 백그라운드는 엘리사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구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힘을 얻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여기 70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70명이란 얘기는 아니고 70은 이 당시 이 지역에서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 중에 모든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거기서 이제 왕자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좀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 선생님들도 있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을 놔두면 문제되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두죠. 반드시 끼워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후는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어서 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요람 왕의 신복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주 재미있게 써서 보냅니다. 이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왕자에 앉히고 그리고 우리하고 열심히 싸워라. 한번 붙어봐라 우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뜻을 다 알잖아요. 이건 이렇게 무서운 협박이 없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유다 왕도 죽였는데 두 왕도 죽였는데 두 왕의 군대도 다 파하고 그 목숨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예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왕자들 모르게. 에이 못된 사람들.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막 아주 부하 신하지만 아저씨하고 할아버지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후가 이제 편지를 보내죠. 이제 다 죽이라고. 그리고 머리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70여 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목을 다 뱁니다. 그리고 무더기로 해서 예쁘게 보내면 또 괘씸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해가지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예후한테 보내니까 문 어귀에 둬서 백성들이 보게 하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다른 생각 품지 못하게.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을 죽였다. 나는 왕 한 사람 죽였는데 이 70명은 누가 죽였냐? 내가 지시했다는 소리는 빼고 누가 죽였냐? 알잖아요. 요람 왕의 신하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의 신복 중에 신복 신뢰받는 신하들이 70명을 죽여서 목을 베서 보냈는데 누가 감히 요람의 편을 들겠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머리 참 잘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완전히 평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이제 후속 작업을 하죠.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도자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도 안 되고요. 무자비해야 되고요. 치밀해야 되고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속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순간에 끝나 있어야 돼요. 이게 군사정변이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뭐 계속 고대사부터 쭉 중간사, 뭐 중대사, 뭐 중세사회 뭐 이렇게 봐도 정변에는 꼭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대하고 정계과정을 보면서 소대도 얘기했지만 예후는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이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정변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거침도 없고 치밀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자기가 손을 대어야 될 부분과 자기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등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가고 하나님은 그 일이 성공되게끔 함께 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 심판을 정변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요즘 아침 기도회하고 꼭 주일날하고 맞아요. 오늘. 그래서 1, 2부 때 전하는 말씀하고 맞아가지고 아침에서 그걸 뺐어요. 빼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 집어넣었고 또 이 부분도 또 맞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도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순종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개입해 달라고 개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려고 안 해. 참 이상해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상하게 안 해. 그건 주의 뜻이 아닌데. 주의 뜻은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울며 씨를 안 뿌려도 거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서 저처럼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성장 과정에 못 들어봤어요. 결심하고 기도하면 그냥 뭐가 자동적으로 딱 돼서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 하나도 안 오더만 뭐. 죽으라고 해야 되더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순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순종하는데 위험이 많아요. 난관이 많아요.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돼요. 예후는 이거 순종 아닌가요? 순종이지. 왕될 생각 야망은 있었겠지. 물고 튀어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왕이 되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하면 정적들 싹 없애주고 그 다음 예후는 그냥 딱 올라가서 왕자에만 앉으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무슨 왕이 힘이 있겠어요? 동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동지가 어디 있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치밀하게 거침없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우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겁먹을 사람 겁먹게 하시고 겁먹게 하는 편지는 자기가 쓰고 주변 참모들이 잘 썼겠죠? 어쨌든 그건 자기가 하고 그 편지를 활용해서 겁먹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순종에도. 어떻게 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루트를 찾아가면 될까? 하나님 어떤 루트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길을 완성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다가오는 시대에 상담 자격증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들을 잘 이해하겠더라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럼 교인들을 더 잘 돕겠더라고.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협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잘 아는 분하고 대화했죠. 어느 협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그거 하면 우리 협회도 좋다. 그럼 요렇게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거 성사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여러 달을 제가 얼마나 고생했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강좌 개설을 하고 자격증 2개씩 따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따신 자격증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각광받는 인재들이 되셔서 청빙도 잘 받고 뭐 군에서도 잘 우리 장병들 다 가족들 잘 돕고 있지만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고생길이에요. 예우도 만만치 않잖아요. 고생길이에요. 그러나 해야만 되니까 순종에 대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하고 그 디자인을 그 하나님이 디자인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니까 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점을 분명히 확인을 하되 그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혹 방향 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 설정을 재정립하도록 해 주셔서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쉬웠다면 왜 작전에 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냥 가자.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자. 싸우자.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 건 아이성에서 졌고요. 성 공략법이 매번 달랐어요. 작전회의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각 성 공략할 때마다 작전 지시를 내리시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리고성은 그냥 돌아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나오면 안 돼요. 도는 중에. 그럼 무산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안 나오게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됐겠어요. 그렇게 하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라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작전 계획을 숙지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매복 작전 시킬 때는 매복도 시키고 군사 약속도 만들어서 작전 계획을 짜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뭐가 오르면은 되돌아져서 치고 매복조는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기면 된다 해서 또 그렇게 하고
어떤 성업할 때는 갑자기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 타임인 줄 알고 공격해라.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조용해야지.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공격을 해야지. 예.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계획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대로 가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일단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들었으면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2년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6, 7년이 될 수 있고 저 6, 7년 된 게 있어요.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그 정도 세월이 걸린 게 있어요. 무던히 노력해야 됐어요. 무던히 기도해야 됐고. 그래서 순종하는 데 성공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잘 생각하고 또 디자인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이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언은 이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켰겠죠. 이렇게. 예언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몹시 위험했는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기어코 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순종하는 데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정변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무자비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합 왕가가 그렇게 했어요. 직접적인 요인은 나봇을 죽인 거예요. 죄 없는 나봇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폭발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하고 좀 때 묻은 사람은 뭐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게끔 영적으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었잖아요. 건진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가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기들이 다 죽였잖아요. 귀한 책물을 주셨는데 그 책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백성을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을 오늘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고 장로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야고보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났습니다. 저하고 장로님이 장로 되고 목사 됐으니까 이미 끝났어. 어쨌든 맡겨준 거 참 감사하죠. 감사한데 이거 정말 충성되이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의 사람들 보십시오. 왕자들을 맡아 교육을 시키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왕국의 중추 세력인데 한순간에 돌변해서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하면서 거두어서 항상 당하죠. 인생 오래 살면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다 당하는데
사람은 도울 의지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고 돕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도.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로 끝까지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셔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하는 일이 되거든요. 탄력이 붙고. 그래서 기업체들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보잖아요. 엊그제 어느 장로님 만났더니 신입사원이 어디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인데 애가 참 잘한다고. 알고 봤더니 우리 노회원, 노회 교회 거기 청년이야. 노회교회 청년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뻐 죽겠대. 우리 한국 사람 예쁘면 죽잖아. 너무너무 예뻐 죽겠대. 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친구를 보내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 주셨으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이 많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도 이 아이를 가면서 좋은 사람 많이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힘을 모아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이 죽지. 그 온갖 혜택 다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참 나쁜 사람. 근데 뭐라 할 거 없어. 자기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사기 쳤으니까. 그렇게 생명 취했으니까. 참 정확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피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늘 찾아야 되고 늘 디자인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가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길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못 지켜요? 사회생활 한 사람들이 뭐 별의별 유혹 안 받았겠어요? 목사라고 피할 수 있었겠어요? 온갖 별의별 소리 다 들었지? 왜 길이 있다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들면 돼요. 지혜를 주세요. 관계도 안 상하고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왜 없어? 디자인하면 되지. 디자인하면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좀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늘 모색을 하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순종을 해 나가면 계획을 잘 세워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잘 디자인하시고 잘 따라가셔서 귀한 축복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피 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고 심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길을 잘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디자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치밀하게 잘 디자인하고 그 끝에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